할렐루야. 지난주 마가복음 7장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이방 여자가, 그죠? 부스러기 은혜 하나라도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을 때 그 부스러기 은혜가 그 딸을 귀신에서 내쫓게 만들고 그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힘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안 만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다. 성경은 이미 천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 믿음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지요. 힘 안 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힘드니까 문제겠죠. 그래서 힘든 문제를 갖고 전전긍긍을 하죠. 사람을 찾아가고, 그죠? 돈을 빌려 다니고, 그죠? 권세 있는 자를 이제 부탁을 하러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진 한 청년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청년이었던 그 청년이 갑자기 이제 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열병. 자, 아프리카 열병은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병세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빨리 불러온 거예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온 몸에 열이 불덩이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선교사님 쫓아가 보니까 정말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아는 상식이라고는 빨리 열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을 떨어뜨리고 병원에 가는 건데 이 아프리카는 멀거든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불덩이 같은 이 열을 식히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 얼음을 구할 수가 있어야죠. 병원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청년의 어머니가 지푸라기를 찾는 심정으로 선교사님, 그러면 얼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 좀 같이 드리죠. 그 선교사님은 현지 사정을 잘 알으니까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마음속에 이게 힘든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부탁을 하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환자를 눕혀놓고 옆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얼음을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고 이 청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인데 점점점 번성하고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마쳐지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불더니 막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우르르 뭐가 쏟아지는 겁니다. 보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우르르 쏟아지는 겁니다. 그걸 얼른 주워다가 청년의 몸에 발라서 열을 식혔다고.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약을 구해서 가지고 와서 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실화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인생의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생의 문제를 정복하고 도리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 문제를 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죠? 오늘 그것이 본문이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때는 유대 나라의 큰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3대 명절이 있지만 가장 큰 명절 6월절을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수도로 성전에 있는 곳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12살 남자는 성인 남자들은 다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백만이 이렇게 도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리고에 살던 바디메오,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자, 디메오,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도 소경, 아들도 소경. 아버지도 거지, 아들도 거지. 왜? 눈에 앞을 안 보이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경이자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앉아 있다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립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끄럽대요? 일반 사람이 지나가는 거하고 다르네요. 누가 지나가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모양이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니까 즉시로 이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질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 시끄러워, 입 닥쳐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나를 좀 고쳐달라고. 소문에 듣자 하니 당신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더인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친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너무 좋아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문이 떠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 바디메오를 본받아 용기 있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문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불쌍한 인생의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더벅더벅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지나간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즉시로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착한 행실이, 그죠? 네 나이가, 그죠? 네 불쌍함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네 믿음이, 나를 찾는 믿음이, 나를 인정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차지해야 돼.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내 미래도 아시는 분이니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내 안의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천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인생의 고난에 딱 닥쳤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야, 이런 아픔이 생겼다. 우리 온 가족이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시끄럽대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래. 예? 벌떡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시오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바꿔서 불렀단 말이죠. 나사렛이라는 사람은 그런 칭호는 촌구석에서 나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 이게 나사렛 사람이에요. 왜? 유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촌구석에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인데 이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구약시대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구원자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시죠.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들었지만 자기는 믿음으로 그분을 예수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요, 입이 중요하거든요. 말이 중요해요. 선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도 읽을 때 웬만하면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지만 내가 듣는 거예요. 속으로 읊조리거나 그냥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성경 말씀 읽을 때 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눈 떠진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 떠진 유대 사람 많은 사람들은 촌구석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있었던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거지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로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소경이었고 거지였지만 바디메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사실 앞에 주님은 네 믿음대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 그분의 간절을 찾고 간절히 부를 때 그분을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내 믿음, 내 마음, 내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 것이죠. 주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나이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할까요? 주님 앞에 용기를 갖자. 아멘. 용기를 가졌어요. 용기. 여러분 이때 예수를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 할지라도 아니 이 자식이 뭔데 자꾸 예수를 구세주라고 난리여. 오히려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구만. 이단자고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놈이 우리 가말리아 문화생도 아니고 예루살렘 공부한 신학생도 아니고 어디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신성 모독하고 있구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분은 구원자가 맞습니다라고 선포할 때는 용기가 대단히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혼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야 끌어다가 작심 패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고루한 때에 그죠? 눈치 안 보고 그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공개적으로 당신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외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끔 가긴 가. 자신이 없어 해요. 왜? 찔리는 게 많거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찔리는 게 죄인이니까 교회 나오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술, 담배 하니까 교회 다니까 말하면 안 되려나?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 있어요. 괜찮아요. 술, 담배 끊으면 되지. 까짓 거 뭐. 천천히 끊으면 되지. 뭐가 부끄러워? 나 죄인 맞습니다. 죄인이라 구원받으러 교회 나갑니다. 좀 생활을 좀 다시 한번 다잡으려고 모습을 좀 새롭게 하려고 나갑니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창피할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술 먹잖아. 옛날에 2병씩 먹었는데 지금 1병밖에 안 먹어. 좀 줄일 거예요. 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괜찮습니다. 저는 청년 담당할 때 술, 담배 하는 여자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괜찮다면서. 야, 많이 피워. 괜찮아. 피워. 어떻게, 장로님 앞에 어떻게 피워. 내 앞에서 피우면 안 되지, 마. 한국에도 그렇게 정서가 있는데. 그냥 피워, 몰래. 괜찮아. 막 그랬어요, 저는. 대신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끊어져. 괜찮아. 부끄러워할 거 없어. 누가 뭐라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다 교회 나간다고. 그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런 용기도 아니요. 진짜로 욕먹고 돌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것이지요. 바디메오가 한 번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원어 보니까 꾸짖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에피테마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 에피테마오. 그러면 이걸 굉장히 욕이거든요. 조용히 안 해? 잠잠해? 이렇게 꾸짖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병신 입값 떨고 있네. 꼴값 떨고 있네. 그런 욕이었어요. 원어를 보니까 해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앞을 못 보는 거지가 무시를 당하고 있었냐 말이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병신 꼴값 떨고 있네.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 용기가 대단한 용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우리도 이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이 바디메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내 앞을 가릴지라도 인내하면서 더욱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확신함으로 문제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생기거든 주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해결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어떤 기적이 문제가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따라 할까요? 문제가 해결받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사람도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가을에 수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씨 뿌리면 난디야. 겨울에 뿌려보세요. 가을에 뿌려보세요. 안 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걸음을 주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구나. 인생에도 때가 있고 자연에도 때가 있고 하나님 능력에도 때가 있구나. 할렐루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이때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렇게 찾고 만나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마지막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타임이었구나. 기가 막힌 찬스를 기회로 붙잡은구나. 오늘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말을 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그죠? 잠잘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해결받을 때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지. 내가 지금 무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하고 항상 내 앞에 주어진 신앙,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한테 주어진 일상이고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를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되겠구나. 늘 사모하고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해결받게 해주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은혜로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문제는 축복으로 은혜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밤이 깜깜하다고 까짓거 햇빛 새벽이 오겠지. 힘들고 어려운 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겠지 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문제가 없었다면 주님을 결코 만날 수도 없었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문제를 주님께 나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아니요. 바디메오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까짓 별거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전긍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또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그 믿음, 그 용기, 확실한 증거를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그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때에 맞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